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진듣기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내가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으로서 자기가 대신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무엘을 긴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제사를 드려야 할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마음이 조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백성들은 겁에 떨고 흩어져서 집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리더로서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가 이해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앞에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나 같아도 너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동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상황인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디아나에서 목회를 했을 때 저희 교인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집회임을 하고 차폐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비 쓰고 애들 뭐 양육비 나가고 돈을 쫙 계산해서 쓰면은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잘하세요?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게 이게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이 항상 불편했고 불안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저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선순위에서 집회임은 차폐임은 생활비 애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나머지를 순서를 이렇게 짜고 그리고 내 생활비를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해졌고 감사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 남편이 믿음도 없고 때로는 내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지만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신앙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됐어요.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답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는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나는 어떤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만 탓한다면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사울의 고백 속에서 여전히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서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결정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다음의 뜻은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뜻이요? 그러니 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사무엘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망령띠 행하였습니다. 망령띠 행하였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이는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해해 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메시지입니까? 책망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는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너는 어리석도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느냐?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시 변명의 얘기를 합니다.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1회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신이 사무엘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 흩어졌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다시 전달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울 왕의 왕권이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왕의 축복과 권세를 주었는데 이제는 너의 축복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끊길 것이다 라는 불행한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사울 왕에게 주신 왕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자기의 당대에서 끝나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참 불편한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주지 못하고 너 인생에서 그것을 끝내버린다라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뭡니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너의 축복과 너의 왕권이 너의 가문의 축복도 끊을 뿐더러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다른 왕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가진 권세도 내 인생의 명예도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다. 다른 가문에게 옮겨진다. 축복의 촛대가 지금 사울의 가문에서 누구의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의 불순종의 죄가 자식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샘플을 우리는 사울 왕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자식의 대에까지 연결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벌을 사울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울 왕의 다음으로 왕이 됐던 다윗 왕을 통해서 비교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10계명 중에서 두 가지 계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뭘 범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했어요. 두 가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다윗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반드시 죽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과 같이 간음한 자를 반드시 죽여라 얘기하면은 이 미국 땅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지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끔찍스러운 통계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다윗은 죄를 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하였고, 사울 왕은 죄를 졌지만 죄 지은 것을 인정도 안 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뭣도 안 했어요? 회개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너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것 같지만 누가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런 죄를 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있을 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죄를 지적한 자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바이든 대통령의 죄를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도 새도 모르게 저를 제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것이 매스컴에 오르내면 다음에 재선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가물에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런 위기에 있었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 왕이 그 책망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누구의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람이 말했지만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사지역이어서 바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리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은 경우는 듣고 책망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자는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가 자기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축복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필시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성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사람을 들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하는 너를 들으라고 너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향하여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들으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되고 이 말씀을 듣고 변해진다라는 것을 그분은 자기 스스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교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그분은 그것을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울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과거의 삶은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 성령의 생각.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선순위로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나아간다면 그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한 믿음의 결정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매듭 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개를 통해서 매듭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듭을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매듭이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관계도 매듭이 지어져요. 성도가요, 목사에게 매듭이 지어져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요. 절대 은혜. 경험자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으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매듭을 풀어야 영적인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헌금을 드리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지금 매듭이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 화해를 하고 매듭을 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매듭을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와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예배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도 엉망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도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돈을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여기신다? 너와 나의 관계를 매듭을 푸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은 이 헌금을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이 주실 것이다 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툴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그 사람이 신실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실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그 자기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51편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처리를 했는가,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51편 1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죄로 오염되지 않게 사람의 말을 들어서 사람 때문에 생기는 자기의 마음이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다시 만들어달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나 하나님을 대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면은 막 둘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둘이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불편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기서 고개가 이쪽으로 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서 인지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얘기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얘기하는 너도 알고 당사자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야 하는 방법이 뭐다?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혹시 매듭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매듭이 있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은 내가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황사가 와도 뭐 오지 않아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욕심을 넣었다든가 불평불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만 생겨요? 막 보면은 막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는 막 이렇게 짜 이렇게 맛이 없어. 아니 공짜로 먹는 주제에 짜다 맵다 그걸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남편과 애들이 먹으면서 엄마 이게 맛이 뭐야? 하면 엄마가 어떻게 마음이 해피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조금 짰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맛있어 하면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음식이 짜고 맛없고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주신 것 엄마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우리는 내게 주신 환경보다도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불편한 환경, 좀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365일 중에 하루 이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360일 정도는 5일 정도는 양보하고 360일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끗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 10편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영을 곧바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곧바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단 말이야. 그쵸? 삐뚤어지니까 날마다 곧바르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듣고서 밴뉴스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새롭게 곧바르게 해주시면 넘어졌다가도 다리 길이를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후회와 슬픔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일수록 내 인생에 후회가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보면은 후회할 것이 더 많다. 인생을 안 살아봐도 알아.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얼마 남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올해 60입니다. 70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1년 전에는요. 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MMF라고 이게 아빠의 기도 제목이다 하고 아들에게 보내줬더니 아들이 뭐냐고 하면 아빠의 기도 제목은 뭐 비밀이야? 뭐 MMF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MMF가 약자입니다. M이 more, M자도 more, F는 faithful. 더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 기도를 한 것이 2년 정도 제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점점 더 조금씩 신실하게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올바른 영, 정직한 영으로 조금씩 세워주시는 것을 압니다. 저도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요. 왜?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것보다 실망하는 것이 더 많아요. 젊었을 때는요, 나와 같은 사람 어디 있나 보라 하고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또 내가 두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청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내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더 신실하게 보이고 나는 신실하지 못한 것을 다 발견해야 되고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래서 저도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제가 시편 51편 10절을 있잖아요.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10년 이상을 기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은 형편으로 있어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너희는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의 우선적인 것이 뭐가 돼야 돼요? first가 뭐야 돼요? 나의 영적인 삶, 나의 영혼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는 세컨드, 이것을 우리가 구하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회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황만 설명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부득이하여서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했던 결단과 행동은 뭡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데 이 회개할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품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진다면 하나님은 너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벗어나서 다윗과 같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올바른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실함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저울에서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낮아집니까? 스스로 내가 말했던 언어 생활, 내가 품었던 생각들, 내가 했던 행위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왕이 어쩔 수 없어서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왕과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죄를 짓고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했고 핑계를 댔고 하나님 이해해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죄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여기 있어요. 또 죄를 졌어. 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또 있어.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라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누군가가 교인들이 죄를 하나 지면은 얼굴에 검은 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빨간 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짓는 죄는 노란 것이 생겼으면 좋겠고 발로 짓는 죄는 아주 보라색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얼굴에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천연색일 것 같습니다. 자, 총천연색일 것 같다라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한 주간 삶을 살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으면은 검은 점, 파란 점, 노란 점, 막 흰 점이 많이 생겨.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져갖고 이제 검은 점이 생겼는데 위에 검은 점이 또 생겨. 또 생겨갖고 점이 이렇게 점점 길어갖고 점이 이렇게 혹부리같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음 주일에 왔는데 얼굴이 어떻게 할 거야?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이 깨끗한 거예요. 제 얼굴은.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회개하면은 너희 죄가 지문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점이 3층 점이 났다 할지라도 총천연색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이 뭐예요? 총천연색이 총천연색. 어떤 사람은 검은 것만 쫙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죄는 회개 다 했는데 한 가지 죄는 회개 안 해서 검은색만 가지고 없거든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생기자마자 어떤 사람은 깨끗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회개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하는 자만이 다윗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누가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3일 금식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일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만 했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죄, 행위의 죄, 모든 죄들을 우리에게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죠. 왜?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들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근데 신앙생활 쉽게 하는데 쉽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예, 두 놈이 있어요. 두 놈. 첫 번째 놈은 뭐냐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뭐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하와에게 싹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의 마음을 얼룩지게 했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지식입니다. 지식. 생각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TV 마음대로 보지 말고 이상한 매스컴 이상한 거 마음대로 듣지 마세요. 생각, 지식이 들어와서 인생 망가져요. 요한복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유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것을 탁 동의하고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자란 거죠. 자라고 난 다음에 이왕 팔 바에는 돈도 받고 팔자 해서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사탄의 생각?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와요.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오고요. 촉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성공시켜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어서 핑계를 댔지만 그 핑계를 주님은 이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라는 지식임을 알아야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예배장을 나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워도 구제해야 되며 때로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품과 손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싶어 하는 자기 합리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합리화를 하였던 과거의 삶을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면은 내게 크레딧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크레딧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들었어, 깨달았어, 근데 안 행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가끔 플로리다에 있는 집이 뉴스 보시면 폭삭망해서 땅속으로 쭉 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냥 홀이 그냥 크게 생겨하고 집들이 그냥 어디에요?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플로리다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적외선을 통해서 탐지했는데 어느 지역 이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무엇이냐면 땅 속에 굉장히 큰 호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호수가. 우리 교회 크기에 이런 물이 잠겨있는 호수가 수십 배가 큰 호수들이 어떤 지역에는 위에는 땅이 있는데 밑에 이게 이런 저기가 물이 호수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돼요. 비가 오고 점점 하면서 위에 있는 흙이 점점 떨어지니까 집이 폭삭말해서 이런 홀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홀이 생겨서 또 송파 대로 도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지만 플로리다에 특히 그것이 많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는 이사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것은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울의 모습과같이 있어.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 언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혔을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 너의 인생에 잦은 사고와 아픔과 고통들이 너의 인생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인생에 계속되어 왔을 때 혹시 영적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반석 돌 위에. 여러분 특히 미국 전 지역 중에서 빌딩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높은 빌딩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뉴욕에 그런 빌딩들이 왜 많이 들어섰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는데 뉴욕의 땅은 밑에 뭐가 있어요?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래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줘도 바위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든든히 서 있다는 과학자들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자기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뉴욕과 같은 곳에 든든한 내 신앙의 모습으로 빌딩과 같이 서 있으려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의 모습보다도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함인데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무엇이 중간에 역할을 하죠? 말씀과 행함과 중간에 무엇이 역할을 하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함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것만 내게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행한 어리석은 행동을 주님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축복들을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 내려 용지에다가 일을 뭐 하나부터 쫙 적어보세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 하다가 보면 그것도 적다 못해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사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되죠? 행함이 있을 때 반석에 서는 자가 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작정을 했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소문이 나고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영적인 사랑과 갈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다 제일교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랄이 누가 되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 하나님에 있는 미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행한 어리석은 행동을 주님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행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임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살았던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헌신과 어떤 모습이 주님이 내게 요구할지라도 그 요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정이 든든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